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등장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그의 스타일과 삶, 그리고 메시지조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전 선지자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세례를 베풀면서 장차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은 곧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쉽게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줄 강력한 힘과 통치력을 가진 메시아 말입니다. 어쩌면 요한도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정치적 메시아에 목을 메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눈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까지였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아볼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이러한 영적 분위기는 고린도 지역에서도 확인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도 성령님을 만나기 전엔 능력 있는 사역자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교 여행이 필요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런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후에 세례를 베풀자 성령께서 강림해 주셨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말입니다. 교단마다 목사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 만난 것을 꼭 방언과 연결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연결지으려면 예언까지 강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때와 지금의 때는 다릅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변화가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2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서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강력하게 하시기 위해서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도 치유와 귀신을 쫓아낼 정도였으니 바울의 능력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생전에 주님을 보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러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마술로 먹고 살던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경우 마귀가 물러갈까요? 실제로 마귀가 쫓겨나간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가 오히려 마귀에게 역습을 당한 것입니다.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들에게 뛰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큰 망신을 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믿지 않고 바울의 능력이 부러워서 바울의 이름만 도용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면 사탄 마귀는 감히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확실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선교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새로운 바울의 비전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요 세계의 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로마에 예수님의 깃발을 꽂으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표대는 로마였고 그 꿈을 이룬 후 최후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를 통해 당시 땅 끝이었던 곳까지 꿈을 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의 스페인인 스바나까지 가고자 했으니 바울의 비전은 세상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바울의 삶과 비전은 우리에게 언제나 도전이 됩니다. 비록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더라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우리를 지배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충만할 때 데메드리오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과 동일한 사람이 요한 3서에도 나오는데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삶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돈벌이가 막히자 바울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큰 능력을 행하는 바울인지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데메드리오가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는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데모는 선동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소고기를 먹으면 당장이라도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에 분별력이 없으면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데미 신상을 만든 사람이나
산 사람은 그것을 신으로 믿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 바울이 전하는 신과 대적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살아있는 신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 저변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죠. 그러니 능력 있는 바울의 메시지와 삶과 인격을 바꾸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종교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찾기 위해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종교와 종교 행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때에 생명과 진리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영생의 약속까지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유혹당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